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관객들과 왕자들과 미간을 걸고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귤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에서는 목석이 제2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눈물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릎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높고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위치가 선지자의 역할인데, 이왕이면 대중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선지자가 전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는 칭찬이나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왜? 인간들이 개판이니까, 엉망진창이니까. 지금 스바냐고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온통 우상으로 나라가 뒤범벅이 되어 있고, 이제 얼마 후에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서 나라 전체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조금 앞 시절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도 별로 그 나라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내가 이 말을 하니까 그들에게 전해라, 이런 내용이죠. 7절 말씀 다시 봅시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라. 이제 잠잠해라, 떠들지 말아라. 어떤 중요한 상황이 이렇게 선포되기 전에 분위기 잡는 거예요. 입 다물어. 제발 좀 잠잠해봐. 내가 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희생의 날, 그날, 그때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반복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건 심판의 날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날은 그냥 웃으면서 기뻐할 그런 날이 아니라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실 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다 망해버렸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딸랑 남아있는데 그게 유다잖아요. 이들도 이제 가까워왔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내가 희생의 날을 준비했는데 너희들을 집어삼킬 자까지 내가 이미 딱 마련해 놓았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2지파 남은 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지파 겨우 딸랑 남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곧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선지자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소식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너가 이제 곧 망한다, 임박했다. 앞부분에서도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진멸하리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시행되는 날, 죄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이 가까워왔다.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하리니, 벌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 이걸 뭐 구체적으로 나열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만 좀 따져보면 방백들은 지도자들, 그리고 왕자들, 왕의 권한 속에서 어쨌든 희희낙낙하면서 여유있게 살았던 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잘난 문명, 발전한 문명을 흉내내면서 그들의 옷도 입고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풍습이나 문화에 이게 빠져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잘난 이방인들 흉내내면서 의시되는 자들을 주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벌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어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지면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호흡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노아가 선자 역할을 하죠.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해버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노아 당시에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와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아라랏 산이 물에 잠길 만큼 됐으니까 뭐 헤엄 좀 친다고 해도 살 수 없었겠죠. 주님의 말씀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고 다 진멸해버렸잖아요. 그 사실을 스바냐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면 그 쓸어버림을 당하는 자 중에 본인도 포함이 될 거고, 사랑하는 아들도 포함이 될 거고, 아내, 친구, 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진멸의 대상이니까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거주지를 파괴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했을 때 집 지어도 그 집에 못 살고 열심히 포도농사 지어도 그 포도 못 따먹을 거고 생산물 뭐 이런 것들마저 주님께서 다 벌하신다고 하니까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주께서 만드시겠다. 이게 주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비가 와서 사람들 다 죽였다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보내가지고 거주지 다 파괴해버리고 사람들이 수고하기 위해서 뭐 살기 위해서 뭐 농사 짓거나 포도 뭐 기르거나 집을 건축하거나 그런 것마저 해도 소용이 없도록 하겠다. 못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정확하고 주님께서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사람을 죽이는 환경이 쫙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이 죽음의 환경 속에서 아직도 지금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놓여 있는데 이 환경은 주님이 우리를 죽이는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오염되었다, 뭐 지구가 오염되었다 하는데 만들어질 때부터 주님께서 계속 오염시켰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이거는 생존에 반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사람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병들고, 그것만 있습니까?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있고,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전염병을 보내서 사람을 썰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가지고 곡식이 열매를 못 맺도록 기근을 만드시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펼치시는 기운이에요. 기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잘 살기를 온몸을 다해서 애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환경이에요. 그걸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민도 가고, 그 나라 가보니 공기가 아주 깨끗하고 뭐 물가가 싸고, 그래서 내 퇴직하면 그곳에 간다 그러는데 착각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좋은 환경 같은데 내 눈에 안 보이는 또 우리를 죽이는 환경이 그게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추방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환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미국 가면 살기 좋다? 아니에요. 스웨덴, 노르웨이 어디도 에덴 동산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환상을 만들죠? 지금은 내가 고생하지만 몇 년 후만 되면 내가 좀 안정된 삶을 살 거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까? 내 착각입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학교만 졸업하면 뭐가 좀 안 되겠나. 어떤 사람은 이제 퇴직하면 좀 편하게 살겠지. 계속해서 환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이 없는 환상을 만드는 거예요. 살기 좋은 환경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 환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이 하나도 생소하거나 이상하거나 특별한 내용이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이 땅을 진멸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저렇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진멸돼야 돼? 왜 다른 나라 우리를 침략해야 돼? 이런 식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발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 입을 치고 옥에 가두고 제발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를 죽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 현실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을 전하는 이 땅 멸망한다. 우리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원래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토의 내침을 당하리라는 것을 이미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붙들고 나머지 부분들을 제외시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우상을 섬기면 땅이 너희를 토에 내칠 것이고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어떤 말만 자꾸 붙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라.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랬는데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발칵 화를 내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화를 낼 끈덕지가 없어요. 말씀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발할 수가 없어요. 9절 봅시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문턱을 뛰어넘고 이제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에 블레셋이 이기니까 백성들이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들 앞에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거라가 갖다가 뺏겨 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한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이 대표적인 언약궤가 우리 앞에 손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신나가지고 자기의 다곤 신당에 같은 신이라고 그 언약궤를 그 안에 넣어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 팍상 언약궤 앞에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겁이 나서 그 신의 이 형상이 부서져 있는데 그게 문턱에 넘어져 있으니까 자기 신을 밟을 수 없어서 문턱을 안 밟고 이렇게 건너뛰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이방의 풍습들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전해져 와서 문턱을 뛰어넘어서 안 좋은 걸 다 흉내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요 하나님 말씀은 간데 온데 없고 우리 가운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의복을 흉내내듯이. 예를 들어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 여자들이 머리에 뭐 뒤집어 쓰잖아요. 히잡 같은 거. 그럼 그 나라가 만약에 잘 산다. 그러면 나는 뭐 이슬람을 섬기가 안 하는데 그냥 흉내내고 싶은 게 히잡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그렇게 흉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포와 괴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아부하게 해서 뭔가 갖다 주고 이런 자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곡성이 제2구역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 어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제일 대표적인 문이 어문이에요. 여기 생선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붙여졌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매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제일 큰 문이 그 어문이에요. 어문. 장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제2구역 이게 뭐 정확하게는 어떤 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게 제2구역이라는 문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방인들과 거래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출입했던 그 통로들 거기에서 곡성이 울려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이 작은 산들에 또 뭐 비나이다 하면서 뭐 신당 만들었고 그래서 곡성이 우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우상 섬기고 뭐 별짓 다 하는 그곳에서 완전히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무릇 찢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하나님은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저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조상들이 생긴 게 생겼는데 별로 우리 삶에 영향가 없어. 하나님을 그냥 조상대대로 섬겨왔으니까 그러니 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별 영향, 삶에 영향 안 줘. 오히려 이방인 섬기는 신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신들이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하는 거야 라고 떠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는데 하나님은 복권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 아니고 그거 있는 분인지 뭐 없는 분인지 우리가 모르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무시하면서 살아갔던 그 시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 2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며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를 부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생존의 근거를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들락거리면서 장사하고 좋았던 그 지점 거기에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 치게 하겠다.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일이 있어서 서울에 한 번씩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 사는데 서울에 지금 한 1,000만, 1,200만이 산답니다. 서울의 땅은 울산의 반보다 조금 큰가?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 중에 1,000만이면 20%가 거기 사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 때마다. 얼마나 복잡한지. 그러니까 모든 게 막 비정상적이에요. 땅이 넓은데 골고루 살면 뭐 그렇게 집값이 올라갈 이유도 없고 복잡할 이유도 없는데 거기만 막 왕창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거기는 더 내 삶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고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여기에 뭐 어문 제2구역 이쪽에서 통곡이 우러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 강남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그쪽에 막 몰리고 근데 그곳에서 내가 곡소리 나도록 통곡을 울리도록 하겠다. 제가 말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추방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우리를 죽이는 환경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여기는 살기 좋다고 해도 그건 나의 착각일 뿐이에요. 살기 좋은 환경 없어요. 나를 죽이는 환경인데요.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지금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가?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죠?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부활한다는 걸 주님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거예요. 근데 부활이 두 종류가 있죠. 첫째는 예수님께 붙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저주받을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다 끄집어낸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록과 죽정이 완전히 나눠버리는 그런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아니까 성도는 죽어가면서 슬퍼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이거는 뭐 마땅한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데 피하겠는데 못 피해요. 죽음을 누가 피했죠? 하나님의 아들도 죄라는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누구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나무가 없는 곳, 에덴 동산으로 추방된 이 환경은 저주받는 곳,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계속해 죽이는 곳, 기근, 전쟁, 또 전염병. 요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간 죽이는 무기예요.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지구상에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게 전염병 걸리는지 목이 영 안 나요. 비행기 안에서 기침한 사람이 많더니만 단순히 그냥 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뭐 제2의 뭡니까 코로나가 뭐 발생하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이 땅에 항상 전염병이 없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뭐 사람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거나 아니면 가볍게 넘어가거나 이제 그런 차이는 있었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이 있고 조금 죽는 전쟁이 있고 가뭄, 기근도요. 이 세상이 이 땅에 있으면서 에덴 동산 이후에 없었던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어디에는 비가 안 오고 그냥 이 지구상에 평균적으로 비가 아주 적게 내리는 그런 사막 지역이 있고요. 비가 비교적 많이 오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 보니까 1년에 1440mm 평균적으로 비가 온대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1년에 400mm 정도 비가 온대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이 세상 자체는 기근이 항상 있고요. 전쟁이 부분적으로 항상 터지고요. 전염병이 주님께서 감돌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환경. 내 말이 틀림없지. 그지? 그 주님의 말씀의 작용이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그걸 잊어버렸네요. 맞네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주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구약에 어느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응하였다. 주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느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잖아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었네.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네. 그런데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흐트리려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자꾸 끄집어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을 걸. 살기 좋은 환경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환경이에요. 표면으로 이야기하면 가시와 먹기가 자라서 우리의 먹거리들을 침략하고 그래요. 잡초가 얼마나 성실히 자라가는지. 채소나 이런 거는요,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쑥쑥 안 자라요. 채소를 심어놨는데 잡초가 먼저 커버려요. 여러분 잡초 심었습니까? 이게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시와 엉겅퀴로 너희들 살기 힘들게 만들잖아. 이걸 뭐 과학적으로 풀은 뭐 더디 자라고 잡초는 빨리 자라고 그게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그런 거예요. 포도 먹으려고 포도를 심어놨는데 뭐 엉뚱하게 벌레가 들고 까치가 쪼아고 별일이 다 일어난다니까.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응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이 없이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환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건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말씀이 응하면 또 다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식으로 패턴이 바뀌고 변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관점에서는 웃을 일도 있고 울 일도 있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만남이 있었고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헤어지게 하셨고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병들게 하셨고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또 치유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말씀대로 되어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흥하는가 망하는가 웃는가 우는가 헤어지는가 이런 데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계속해서 맞장구 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있고 그 말씀에 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당하는 거라고요. 큰 의미에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날마다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는 환경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가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말씀에 따른 해석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애 보면서 나를 봐야죠. 우리 집에서는 내가 부모고 내 자녀가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내 아들이 말 안 듣고 예민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놈 자식 왜 이렇게 하면 말 듣겠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안 되고 그 그림자니까 그 그림자를 실체를 봐야죠. 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녀구나. 주님이 속상했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못 살겠다. 왜? 아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래 상담가 찾아가고 상담가가 복음을 압니까?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고 이제 코미디인데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특별하거나 새롭거나 한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말씀을 또 그 시절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 정령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는 무시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은 복주는 분도 아니고 뭐 저주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뭐 이름만 있어 이렇게 취급하듯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입니까?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도 자기의 말을 허투루 그냥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말씀대로 되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가 꽃이 피었다 영광을 받았다 하는 것은 풀에 꽃 피는 것 같고 결국은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게 되어 있다. 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하나님이 꽃을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꽃 피었다가 시들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도록 하면 지금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기운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저절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옛날에 반짝거렸는데 그건 잠깐이라고 주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이시는데 나 안 죽을래 안 죽을래 그게 무슨 짓입니까? 안 죽을 방법 없어요.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정도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다 다시 살려요. 다 다시. 믿는 사람만 다시 살리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살린다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 쪽으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 쪽으로 주님께서 가지 않아요.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죽음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고생해야 돼요.
왜? 죄인인 줄 알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야 돼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열심히 농사 지어도 그 농사 짓는데 가시도 날 거고 엉겅퀴도 날 거고 계속 너를 힘들게 할 거다. 흉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전쟁 없는 세상을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 농사 잘 돼가지고 흉년이 없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 흉년이 정상인데 흉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봐주신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해야 되는데 아직도 전염병이 안 걸린 거는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 그 주님께서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운이 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하고 뭐 운동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장을 움직입니까? 운동을 해서. 여러분이 잠자도 하나님이 펌프질을 시키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뭐 피가 뭐 여기 심장에 썰려서 온 모세혈관을 통해서 뭐 다 이렇게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도 우리가 개무시하면서 살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리는 거야. 주님 뭐 이런만 믿지 뭐 우리의 영향력 별로 행사하는 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심장을 박동시키고 살 사람을 살려놓고 죽일 사람을 죽이시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된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있게 했는데 그것들은 사라진다. 그러나 내 말은 영영하리라. 주님의 말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있는 피조물들은 그 기간이 있어요. 해도 기간이 있고 달도 기간이 있고 다 기간이 있어요. 개인의 생명의 기간이 있듯이. 근데 그게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 그걸 폐기 처분시키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뱉은 말은 영영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은 주님을 위해 펼쳐놓은 세상이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한 나라를 뽑아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고 성전도 주고 다른 나라에 그거 없는데 특별히 그들에게는 주었는데 봐라 너희들 말씀대로 태어나지. 너희들 우상 숨기면 내가 멸망시킨다고 했지. 너희들 우상 숨겼지. 이제 멸망하는 거 봐.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건지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국가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하고 다른 또 이스라엘이 있어. 택한 백성.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걸 합쳐서 영원한 뭐 1000고패가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물론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주님이 구원할 생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딱 건진.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 보면서 스바냐를 볼 때에 하나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심각하거나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의 죽음이 하나도 심각하거나 문제될 게 없어요. 말씀대로 죽는데요. 근데 그 말씀대로 주님이 자기 백성을 그 죽음에서 살리는데 그 살리는 근거가 내가 율법에 순종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역할을 했고 율법에 순종해서 복받는 역할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 아들의 순종으로 복받은 그 아들의 영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생으로 결합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건졌는데 그 아들을 건지는데 그 백성이 그게 붙어 있어요. 그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지 행동 잘해가지고 천국 가겠다거나 복 받겠다거나 그런 생각 아예 접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 어떻게 의가 돼? 죄인이 내 행동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을 보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그 아들의 건짐 속에 하나님의 택백한 백성이 좀 붙어 있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 주님의 희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선전하도록 주님께서 끌고 다니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아, 나는 천국 백성 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된 사람은 그걸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서 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는 사람이 그냥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결과적으로 그 덤텅이를 그냥 써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를 그냥 입어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지금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식당에 간다고 좁은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5층 건물에서 레미콘 공사한다고 이게 뿌리다가 그게 내 머리로 확 뒤집어 써버렸어요. 근데 뭐 큰 자갈이 아니라서 그냥 짜잘한 거라서 그냥 옷만 다 버리고 완전히 뒤집어 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은혜는 그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외부의 힘이 나를 그냥 완전히 장악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성도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것 뿐이에요. 멸망되어 가고 육이 꺼져가는 거 이것도 당하는 거고요.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는 것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그냥 해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근데 마귀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네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 얻기 위해서 애쓰고 네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주님의 죽으심이 의미 없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 이제 그냥 나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믿을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나태하다가는 정말 벌이 막 떨어질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복과 저주는 우리의 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피 흘리심과만 상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바냐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는가? 말씀대로 인간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담당하는 그 생명들은 주님의 죽음으로 주님이 건지십니다. 이것도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심판의 날은 주님께서 말씀대로 불순종한 자를 심판하시는 최중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심판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희생이 거기에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탄생한다는 그 말씀까지 저들이 아울러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하시는 일 앞에 감사,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